입니다. 이렇게 인사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의 아우구스라는 이 가이사가 황제로 있을 때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아무도 알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자라서 나이 30이 되었을 때 이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누군지는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분 나이가 33세가 될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가르친 거지 정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할지 모르지만 500여 되는 사람이 일시에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고 이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마다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전에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에 대한 충성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 어떤 분들도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본 500여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확신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그분을 누구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이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전했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때는 그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분의 공생애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서 왕처럼 편안하게 잘 사시면 되시지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많은 능력을 행하니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부활을 목격한, 마태복음에는 중간에 나와 있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로마의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이제 많은 환난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황제가 신상을 세우고 이 사람들에게 이 신상 앞에 절하라. 그리고 이제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가이사를 주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가 섬겨야 될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박해와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 길들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수가 우리 주님이라고 그리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물고기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물고기 한 마리 이렇게. 그 물고기가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물고기는 이제 헬라어로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의 약자인데 이에수스, 그리스도투스, 예수, 그리스도, 테오스, 하나님, 휘오스, 아들, 소테르, 나의 구세주. 이게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 약자 속에 어떤 표현이 들어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는 데마다 물고기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여러분 차 뒤에 보면 요즘은 물고기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없지만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전에 살던 삶과는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기 전에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세상에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했고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했고 크고 넓은 집에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크고 좋은 마차를 타기를 원했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들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세상에서 잘되고 부자가 되고 높아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왜? 자기들을 이제는 로마의 시민권자 또는 로마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죠. 모세의 어머니가 이 왕의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더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모세 역시도 뭡니까?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모세도 모세의 어머니도 자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 위하여 왕의 명령도 왕의 노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했고 이제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뭐라고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선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뭡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교하는 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가 나의 구세주십니다. 그 믿고 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도 않고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 하나가 편안하기를 원하고 병들면 고침받기를 원하고 가난하면 부여하기를 원하고 시험 치면 합격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세상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자, 오늘 본문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함께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결단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그래서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절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 왕의 진미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손해를 입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큰 두 번째 박해가 찾아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세우고 여기에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누구에게요? 자신의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자신의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요. 절할 수 없는 왕의 신상에게 절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면 자신의 왕이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말에 순종할래? 너희 왕이라고 하는 너희 신에게 순종할래?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악기가 울릴 때에 이 신상 앞에 절하면 너희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이 아주 단호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게 없습니다.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나의 왕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하여 당신에게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위배가 되는 당신의 어떤 명령에도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린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린 이 계명과 이 명령을 지키는 일에는 나는 타협이 없습니다. 왜? 나는 뭐라고요? 이 세상의 육신의 내가 아니고 내가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나는
잠시 이 나라의 백성, 이 세상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나의 왕이신 예수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어땠을까요? 진노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두려움에 몰아넣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이 왕의 노에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러니까 그 불타는 풀무와 그리고 왕의 노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도록,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죠. 왜냐하면 세상의 죄의 달콤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제약의 달콤함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눈총과, 오늘 아무도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손해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불해야 될 대가. 왜?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셔서 세상에서 잘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내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고 내가 순종해야 될 왕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믿었던,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신앙의 박해는 없습니다. 왜 없죠? 우리에게 신앙의 박해가 없어요. 우리에게 어려움도 없고 고난도 별로 없어요. 왜 우리에게 없느냐? 우리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대가는 다르지만 지불해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세상에 잘 될 줄 알았는데 고난밖에 당하는 게 없다고.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고 우리에게 약속한 나라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걸 알지 못하면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합니다.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기도하니까 자식이 대학에 척척 붙고, 그냥 기도하니까 남들보다 은혜가 있어서 그냥 승진도 빨리 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런 거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건진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뭐라고요?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내가 오늘 죄를 짓고 넘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도말되어졌고 내 모든 허물이 덮어졌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면 끝.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당신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만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육신의 필요들이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러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 대한민국 국민으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이신 그분에게 충성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법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잘못된 법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법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 이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법을 어겨도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어기는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간음하는 거, 간음하지 말라. 이 세상은 더 이상 간음이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세상의 법적에 불륜과 간음이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법이 바뀌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눈을 속여서 혹 불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당장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떨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도 아니했고 풀무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진 인간이 왕의 느부갓네살의 분노 앞에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불타는 풀무 앞에 던져지는 일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배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들도 다 고난을 피할 길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사자의 밥이 되면서 수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까?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쾌락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죽어가면서 찬송을 불러가는 사람들 안에 있는 소망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보여주어야 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2000년 전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 안에 내가 아닌
다른 분이 오셨다는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 아니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님은 믿는 사람들을 성전 삼고 임하셔서,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주여 어디 가십니까? 근데 주님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이렇게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내가 너희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느부갓네살이 분노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집니다. 근데 풀무불에 던졌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풀무불이, 그 뜨거운 불이 그들에게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하지를 못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라고요? 3명을 던졌는데 4사람이 풀무불 사이에 거닐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근데 그 속에서 자신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 왜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믿음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질병의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세상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뭐라고요? 우리는 뭘 의지하느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약속이에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암병 가운데 투병할 때,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두려워 떨 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의지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를 향한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셔서 오늘 고난의 현장 가운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요? 내 힘이 되고 내 위로가 되고 말씀에 순종할 용기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믿음의 용기를 세상에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담대함,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용기는, 그것은 우리가 마음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오는 용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용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죽음 앞에 섰어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떱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분에게 충성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땅의 기독교는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안녕만을 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충성도, 함께 하심에서 오는 용기도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이 땅의 안녕만을 구하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그저 여러분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그저 주일날 나와서 헌금이라도 좀 하면 교회 수입이 좀 높아지는,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내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저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병도 고쳐주실 겁니다. 왜?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노예처럼 모든 일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전락시키면서 그저 11조나 잘하시고 주일 성수를 좀 잘하십시오. 저는 주님으로부터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생산해 내도록 부탁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여러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과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것과 그분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의 왕이셔야 합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보여준 것은 위기가 오니까 예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절 한번 하고 고난을 피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위기 때문에 잠시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들이 맞습니까?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죄는 쉽고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당해야 된 자그마한 고난도 나에게 마음의 어려움이 되고 시험이 드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왜? 세상이 나를 박해했기 때문에 내게 속한 너희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했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 세상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우리 소속이 불분명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독교는 자꾸 변질되어져 가요. 누구 때문에? 이 강단에 서서 목사가 그저 여러분들이 헌금이나 몇 푼드 하고 세상에 헌금 많이 하면 잘 된다고 하는, 그래서 그저 내 배 좀 물리고 내 좀 좋은 차 타고
왜 인간의 욕심 때문에 기독교는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 소망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겼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절하였듯이 우상에게, 자신의 신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러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명령을 내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홀히 말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더 그들을 높여주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왕이라고,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10계명,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요약한 겁니다. 그 명령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사했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처음 교회를 왔더니 이미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아무 관심 없습니다. 우린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부자도 늙습니다. 왕도 늙고요. 이 세상의 죽음이라고 하는, 죄 앞에 멸망을 당해야 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왕도 죽고 부자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공평한 겁니다. 이 육체를 뭐라고요?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 육체의 영광은 뭡니까? 20세 때 아름다웠을 때, 힘이 있었을 때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시 잠깐의 영광, 헛된 영광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면, 여기 60대, 70대, 80대, 우리 교회 90대도 한두 분 있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90대에게 수천억의 부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 세상에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누가 그것을 보장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자, 다른 교회가 어떻게 말하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수없는 주의 종들이 달콤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인지는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충성해야 될 왕, 우리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주여 나에게 충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충성된 마음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